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새해를 주님 앞에 열어놓고 영접하겠습니다. 새해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철없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간 못하는 우리 자손들 마음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저희들의 노력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런 기도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자여 그레테, 오늘날 크레테스라고 하는 그리스 바다에 떠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남기신 목회 서신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게 됩니다. 우선 4절 이하에서 디도서 4절, 제 읽는 성경에 348쪽에 있습니다.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셨다고 하는 말씀, 이제까지 우리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이와 같이 정의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난 복음의 광채, 그 빛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상속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결합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찬란한 마지막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저 유명한 요한 칼빈의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귀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임종 직전에 제자인 베자에게 이 귀절을 읽도록 280여 회의 이 한 귀절을 계속 경청하여 들으시다가 칼빈은 숨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나타나신 은혜, 나타난 광채, 복음의 영광,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특별하신 성령의 축복이라고도 묶어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 나타나야 될 복음의 광채, 앞으로 우리 자신들과 가족과 자손들, 후손들까지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 영광된 상속자를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영광이라고 했으니 짧은 시간에 이 귀절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감격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잠시 목격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한 2시간 넘게 주님과 대화하고 계시를 받는 상황 속에 있다가 제 영혼이 이제 주님이 나와 헤어질 시간이신가 보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각이 떠올라요. 그 계시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지 어쨌든 주님이 나를 떠나실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요, 주님이 나와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없이 슬픕니다. 어디서 저 밑에서 솟아오르는 슬픔인지 이 뜨거운 이별의 눈물,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이렇게 복받치는 슬픔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 세계나 정서 세계보다 영의 세계는 고차원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그 인텐시티, 강렬도가 도저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경험하게 된다. 제가 천국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나라의 이런 신령한 은사의 세계를 모르는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영광된 후사, 그리스도와 결합된 함께하는 후사가 된다는 그 영광을 내다보니까 현재의 고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요한 칼빈 장로의 창시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그분의 그 남기신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을 읽어보면 머리가 비상하고 불란서 태생인데요. 그래서 ዣ 칼뱅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위장에 7가지 위장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위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위암 환자 집사님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보고 또 그 사후에 복귀하는 과정을, 그 몸을 열어서 가족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목사님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혼자 들어가서 복귀된 그 집사님의 암덩어리를 봤는데요. 이 사람 신체가 조그만해요. 학자들은 돼지 신체만 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허파나 이런 모습이. 근데 이 장 쪽을 여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큰 김치 포기를 쫙 열어놓은 것 같은,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노란 암덩어리들이 쫙, 다른 장기는 전혀 안 보여요. 전부 노란 암덩어리로 꽉 찼더라고요.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 찡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ዣ 칼뱅의 그 마지막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직면했을 때 그가 고통을 당했던 그 장면을 좀 상기시켜 보고자 위장병이 7가지를 가졌던 칼빈의 그 마지막 모습을 좀 떠올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결합된 영광,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야 될 이제 이후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손들, 가문 대대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라는 점에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제 이후로 우리 광성교회 가족들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 이적 기사, 치료받은 기적들,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집 없는 사람들이 분당에 와서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분당의 주인공 노릇하고 살아오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적당히 슬쩍슬쩍 넘어가면요, 손해는 결국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 깊이 떠올리고 새길수록 앞으로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열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그거 이자 안 내면, 은혜 받고 그거 덮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새겨서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손해는 결국 내게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지 아니하고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닫아두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 안 듣고 있다라고 그런 결과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미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 잘 새겨서 감사하는 생활, 이걸 다지려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미쁘도다. 이제까지 내가 그대에게 써놓은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의 윗부분들이 옳도다. 미쁘다. 아름답다. 야,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원하건대 너는 이런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주저주저 하고요. 우물쭈물하고요. 그걸 회피하면은요, 은혜가 손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게 붙드시는 역사를 위기 때 그걸 붙들고 나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 받으시고 활짝 응답을 여시는 것을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가 다음 받을 은혜의 순간에 열쇠와 같다 그랬잖아요. 굳세게 말해야,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나 이 한마디를 위해서 이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뭐 여러 체험들을 하게 하셨을 때는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이건 나를 위해서 내리시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인생을 살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깜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그때 그 모든 역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황송한 일이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을 위하여 내려주신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광의 후사가 되는 똑같은 조건 하나밖에는 뭐 특별한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일생 동안 교역자로 살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까지 살아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다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굳세게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계를 내게 열어 보여주셨고, 의심이 될 만한 건 미리미리 다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전부 제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생을 통하여 제게 나타나신 바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신념 하나밖에 없는데, 너 굳세게 말해야 된다. 너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앞날에 영광된 기업의 후사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에 고통 없이 내게 올 수도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갈 때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기도하다 평안히 고요히 눈을 감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난 이거 한 가지가 제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으려면 제가 굳세게 전도해야 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자. 살자가 아니고 하자. 살자는 말은 생활의 지극히 일부분을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하자 하는 말은 우리 존재 전체의 행동 영역을 다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자. 남에게 생활하고 보일 때만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 먼저 내 자신 속에 무장하고 내 삶에 내가 거기에 그 위에 내가 앉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내 자신이 일종의 옷을 입자. 그래야 내가 평안하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찾아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이라는 말은 영어로 레스트라, 안식한다는 말이죠. 샬롬, 평안하다. 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세월은 쉼이 없는 세월이구나. 참 세상사가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너무 없어요. 더구나 남녀노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못된 전염병, 모든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시작됐으니까 벌써 9개월이 넘는 거예요. 험한 세월, 평안을 알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뛰고 달리면서 쫓기고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또 새해도 도둑 맞을지 몰라요. 새해를 도둑 원수마이가 와서 도둑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첫 절의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사람 사랑하시는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지정된 시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시점,
그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아니하고 우리 행위는 제껴놓고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을 내리셨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말해도 네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알아듣겠느냐?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 속에 그 때에 예정된 때에 우리에게 확 열어놓으실 때 그때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버리신 거예요. 새롭게 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우리 속에 중생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뭡니까? 나타난 은혜의 빛의 결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씻음에 대한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사랑과 긍휼을 조차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나타내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2020년도까지 이런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빛이 우리를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나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6절, 7절, 8절을 지금 축조해서 매 절을 읽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성령을 더 풍성하게 부으신다고 하는 언약이 6절에 나옵니다. 2021년도 이후에 나타날 우리들의 사모할 은혜의 빛이 그겁니다. 둘째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는 상속자가 되는 은혜의 빛이 앞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 영광의 후사로 가야지 째째하고 구질맞은 겨우 어느 장로님이 부흥회 때 부흥회 안 나가고 집에서 투덜거리고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에게 다른 사람 다 금맥 혈관을 받아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그냥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아무개 장로 어디 나오느라 그래서 자기가 야 나도 저 장로니까 저 지금 예수님 그 저 보좌 옆에 있는 좀 면류관 하나 받겠지 하고 의젓하게 나갔는데 천사가 다가오더니 뭔가 갑자기 머리에 탁 덮어 씌우는데 그 잠든 장로님이요 머리를 덮어 씌운 게 너무 무겁고 너무 더러워서 이 머리를 잡고 팍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털모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발로 버선 팔로 부흥에 달려가서 개털모자 통곡하고 온 교회 앞에 간증했다는 말씀.
개털 모자 쓰려고 예수 믿을 것이 아니고, 이제 나 구원받았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이거 분당에서 우리가 좋은 집의 주인 되고 뭐 이제 남편 아들 딸 다 자랐고, 광성교회 지금 가족들은 다 지금 다 잘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 바닥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들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소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나야 될 은혜 가운데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후사가 되는 은혜를 받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고요. 양보하면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일이에요. 결코 양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앞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에 영광의 후사가 되는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2021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온유와 겸손으로 하자 말씀드리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웠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잘 살펴서 사모해야 됩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 반드시 주님의 모습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있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이 말세의 험한 세월 속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고 유익한 모습으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직 주님의 모습을 닮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는 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우리 광성교회의 성도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